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언론에서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보도할 때마다 참 매서워지는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다니엘과 같은 또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나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이 다른 해보다도 더 공감이 되는 요즘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목사님들을 통해 배웠듯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정착했던 지역의 사람들과 융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해와 박해를 받으면서 어디서든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박해를 당해야 하는, 또한 동족들로부터도 그런 눈길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들은 어쩌면 선하게 살아도 핍박을 당하느니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게 자기를 위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찾아오는 시선에 대한 억울함이나 허무함도 큰 법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라 의를 위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받는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올바르게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흠없고 순전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정말 당하지도 못했던 큰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그 끝에 부활이라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기뻐하십시오. 분명 이 길 끝에는 먼저 고난당하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이 고난도 결국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그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10여 년 전부터 3포 세대, 5포 세대, 또 더 나아가 이제 희망까지 잃어버린 7포 세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M포 세대에 대해서 그런 세대를 양산했고 이러한 이야기들과 생각이 참으로 만연한 세상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더 쉬울 정도로 팍팍하고 어려운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 선을 행하느라 고난까지 받는 형편 속에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 오늘의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소망이란 세상의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안에, 우리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 소망을 주실 예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희망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나가야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설득해야 하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늘 잡혀가기 일쑤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또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마다 싸우거나 논쟁하기보다는 부드럽게 하지만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심지어 믿음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천사와 같은 표정과 태도로 또 온유함으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불신자들, 즉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괴로움 앞에서도 온유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라는 말이 저절로 탄식처럼 나올 만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느라 고난받고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딸아, 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신 소망을 붙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서로에게 전해주며 그렇게 서로를 일으켜주며 함께 걷다 보면 분명히 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